선물이신 아기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가난한 부부였던 델라와 짐은 서로에게 줄 선물을 사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가진 돈은 고작 1달러 87센트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델라는 남편 짐의 보물인 금시계에 어울릴 만한 백금 시계를 사고 싶어 자신의 가장 아름답고 큰 자랑거리였던 머리카락을 잘라 팔게 됩니다. 그러나 퇴근하고 돌아온 짐은 머리를 짧게 자른 델라를 보고 망연자실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내의 아름다운 머릿결에 어울리는 머리핀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시계를 팔았기 때문입니다. 오 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어떤 사람도 그러니까 선물을 사기 전에 그 사람한테 뭘 살지를 물어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 대화가 안 되죠. 그런 사람하고. 그렇죠? 사실 두 사람이 준비한 선물은 서로에게 쓸모 없어졌지만 사실 그들이 준비한 이 선물은 그 어떤 선물보다 그들의 소중한 그 사랑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선물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다운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게리 체프먼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의 5가지 언어 중에 하나가 선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물은 누군가에게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선물을 사기 위해서 수고했던 모든 노력들, 그 시간들, 그런 것들이 선물 안에 담겨져 있고 또 그 선물 안에는 나를 향한 관심과 또 존중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의 선물은 사랑한다고 말하는 정말 좋은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되면 선물을 주고받고 또 서로 사랑한다 이렇게 선물을 통해 말합니다. 왜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는 서로에게 선물을 주고받는 걸까요? 왜 우리는 이 시기에 서로에게 선물을 주고받으려 하는 걸까요? 그것은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을 받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선물이 되시는지, 특별히 아기로우신 우리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지 그것들을 3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시는 이유는 사랑의 결실인 새로운 생명이라는 차원에서 이 아기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 무엇인가를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찾아가서 너희들을 위한 구주가 나셨다. 근데 그것을 믿을 수 있게 하는, 그것을 알 수 있게 하는 표적으로서 강보에 쌓여있는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알도록 하게 하는 흔적으로서의 아기 예수님. 그러니까 이 아기 예수님은 목자들의 구주이신 예수님에 대해 알게 하는 사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산고를 치러내고 아이를 보는 그 태어난 아이를 보는 엄마의 표정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얼굴은 참 오묘합니다. 어머니의 뼈에서 칼슘을 취하고 어머니의 혈액에서 산소를 가져와서 사는 이 태아를 위해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고 얻게 된 이 새로운 생명을 보는
엄마의 이 표정, 그 표정은 사실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표정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이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녀만이 알고 있는 산고를 그녀는 다 겪어내고 그 아이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생명은 언제나 누군가의 희생과 사랑의 결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우리도 찬양했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신 일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그 가장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리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까지라도 내어주시는 그 고통을 감내하시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을 이 성탄의 주일에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약해지심이라는 차원에서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선물이 됩니다. 아기라고 하는 것은 약함의 상징입니다. 아기를 볼 때 첫 번째 느끼는 감정은 어찌할 바 모름이죠. 혹시 내가 너무 세게 이 아이를 잡다가 혹은 내가 너무 가까이 갔다가 이 아이가 다치거나 병에 걸릴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죠. 그만큼 아이는 약한 것입니다. 또한 절대적으로 부모를 의존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 아기의 모습이죠. 근데 바로 우리의 구주, 목자들의 구주가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왜 우리의 구원자가 대단한 강력한 전사와 왕 같은 힘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나오지 않고 이렇게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의 모습이 이렇게 약한 모습으로 오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듯이 진정한 힘이라고 하는 것, 진정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훗날에 짊어지게 될 십자가라고 하는 약하고 너무나 무력하게 죽어가는 예수 그 자신의 모습을 예고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먹질 하는 자에게 주먹질로 갚아주고 싶고, 조롱하는 자를 조롱하고 싶고, 욕하는 자에게 욕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이야말로 힘이다, 능력이다 생각하는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이 때론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주님, 우리의 구주이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적들을 짓밟으시고 정복하시고 굴복하게 하지 않으시고, 왜 약한 모습으로 오히려 저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십니까?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선물이신 아기 예수님은
바로 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지만,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지만 반드시 부활하여 우리를 그 안에서 다시 살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 그것은 단순히 강력한 힘이 아닙니다. 애굽의 힘이, 바벨론의 힘이, 로마의 힘이 다 그런 힘이지만 하나님의 힘은 눌러 굴복시키는 힘, 그 정도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오해한다면 우리 또한 애굽을 쫓아, 바벨론을 쫓아, 로마를 쫓아 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과 힘에 대해서 단순히 강력한 전능한 힘을 넘어서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힘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하여 그것을 위해 힘을 조절할 수 있고 그것을 위하여 약해질 수 있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한 아기를 보면서 약해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힘없이 죽어가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러나 그 예수님의 능력은 약해지시나 다시 사는 부활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여러분, 아기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약한 우리가 약함으로 버려지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약함으로 그와 함께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연약한 아기가 이 아기와 더불어 다시 살 것을 믿으시면서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모두가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개방성이라는 차원에서 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님이 이 개방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배려를 보여주기 때문에 선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기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분이 구유에 놓인 채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구유에 놓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선물이 됩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아기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도 어렵지만 사실 그것을 이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가지 더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그 구원자가 임하는 장소가 고작 말구유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아기를 향한 장엄한 나팔 소리, 또 영광으로 가득 찬 구름 같은 것들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방식이 아닌, 오히려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고 누추한 그 말구유의 이 아기 예수가 놓인 채로 우리에게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높은 담이 쌓여 있고 삼엄한 경계 태세가 있어서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곳에 고귀하게 구세주가 등극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마음 먹으면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언제든지 마음 먹으면 찾아갈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손을 뻗으면 우리를 만나주시는 자리까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낮추셨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 큰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이야기의 결론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델라와 짐이 쓸모없는 선물을 사왔다고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시계가 없기 때문에 시계줄이 소용이 없고, 이제 긴 머리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예쁜 머리핀이 소용없다,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이 작가의 저자도 마지막에 이들의 선물은 이 시대의 동방박사의 선물과 같다, 아니 동방박사의 선물보다 훨씬 더 나은 선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무엇보다 그 선물이 쓸모 있어서가 아니라 그 선물을 준비한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들이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서로에게 이 쓸모없어 보이는 선물은 이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 감내했던 고통과 헌신을 기억하기에 너무나 좋은 선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선물은 너무나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그 선물은 쓸모없어 보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델라와 짐이 서로에게 선물하기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버려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안다면, 그 소중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귀한 선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시기까지 하는 그 주님의 마음,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 이 성탄의 주일에 이 예수님을 선물로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새로운 생명, 약함 가운데서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소망, 하나님이 없는 자 같은 곳에서도 언제든지 손 뻗으면 만날 수 있는 그 예수님, 선물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